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구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가 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여러분들도 배경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노정을 마치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물 건너 산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와서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이겼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리고 뚫고 진격을 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이 딱 초롱성처럼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직접 칼 들고 창 들고 진격해가지고 화살 쏘고 무너뜨리고 싸운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하고 지르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그 부분이 오늘 7장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이 7장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이 사람들이 얻었죠. 이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뭐 칼과 창을 들고 힘을 써서 아니면 뭐 어떤 지략이나 전략을 써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빙글빙글 돌다가 7째 날에 소리를 질러라. 그럼 이긴다 해서 이겼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쭉 진격하는 이 승리 가운데 이 사람들의 힘이나 이 사람들의 노력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지략, 지혜, 인간적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성을 7바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딱 하고 소리 질러서 무너진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뭐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제 주파수가 공명이 딱 맞아가지고 와르르 무너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지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밟는데 이 사람들이 수영해서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잠수해서 건너갔나요?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영차영차 걸어가서 발을 물에 딱 디디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7장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세 시대를 자초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 7장에 이르기까지 진격해오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지혜가 조금이라도 개입되고 조금이라도 효용을 보인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믿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반역하다가 광야를 40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인간의 어떠한 것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전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거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6장까지 그렇게 왔으면은 당연히 7장 이후도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나는 너희랑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서 들어가서 알아서 이겨라. 난 여기까지다.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이 손을 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들의 하나님이셨고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잠깐 한순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손을 떼버리고 나 몰라라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인도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 7장 말씀에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7장에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 말씀을 보면 알듯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한데 사람이 그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이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위에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이 기업에서 처음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곳이잖아요. 마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듯이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처음 A부터 Z까지 끝까지 전부를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뭐 그거 하나 진멸하고 안 한다고 대단히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첫 소산물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얻게 해주셨고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듯이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 그대로 진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안 하고 자기 몫을 꼽을 쳐서 숨겨놨습니다. 누가 그랬죠?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라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몫을 챙겨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이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이 있겠죠. 아니 수백만 명이 있을 겁니다. 남성들, 군인들이랑 아내랑 자녀들이랑 포함하면 100만을 우습게 넘는 숫자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물론 정확히 말하면 딱 한 사람은 아니죠. 그 아간의 범죄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 아간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 집단,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켰는데 혼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몫을 얻어갔습니다. 챙겨갔습니다. 오늘 이 7장은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게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랑 여호수아가 울고 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있다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찾아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이제 싹 제거해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서 또 아이손과 싸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좀 먼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두렵게도 사실은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 전체 백성들 중에 아간 한 사람 아닙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성경의 기록에 의존하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분명히 이것들을 다 진멸한 겁니다. 손을 안 댄 거죠. 근데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이 성경의 기록에 나온 얘기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제 여리고성의 물건을 챙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 자체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이제 신약 말씀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뜻은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지 아주 티끌만한 누룩이라도 용인하고 남겨두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건 뭐 무거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이미 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간도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제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너네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다 진멸해라. 건드리면 진멸될 물건을 너네가 취했으니까 너네도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똑같이 진멸될 놈들로 여기고 내가 진멸할 거야. 너희 건드리지 마. 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 주셨습니다. 뭐 아간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물건을 취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여리고성 진멸하고 나서 그 다음 아이성부터는 마음대로 물건을 챙겨갑니다. 전리품도 취할 수 있고요. 또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전리품이 없어서 돈이 없고 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기존에 여리고 오기 전에도 이미 뭐 어디냐 바산 사람과 여기저기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와서 얻은 것도 이미 많을 겁니다. 뭐 딱히 부족할 게 없습니다. 뭐 상황도 환경도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도 아니야.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고 아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 리더 되는 여호수아도 이거 지키라고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아간은 범죄한 겁니다. 왜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좋은 상황들보다는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게 더 높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고 이루는 게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모든 좋은 상황이 있어도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어쩔 수 없는 범죄가 아니고 아간 한 사람이 그랬는데 왜 그래요 하고 억울하다고 따질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셨는데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모든 걸 이루어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완악해서 안 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죄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신 적도 없습니다. 책임은 다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 어떤 책임을 지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책임만 져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7장에서 오늘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지요. 범죄해서 그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도 싸그리
이제 돌로 쳐서 진멸당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중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룩이 들어온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여기 4절부터 5절에 보면 4절부터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만큼 했으면 되겠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3층만 올라가서 쓸어버립시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해서 여기 보면 오늘 36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 사람들은 도망해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7장 전체에서 보면 물론 아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공동체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매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누룩이 하나 끼어 있으니까요. 이대로는 가봤자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 있는데 승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겨야 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잠시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듣고 철저히 순종했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는데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지 못하고 우리가 할례를 제대로 못했다, 그거 다 하고 들어가자 하고 할례까지 백성들이 다 시행하거든요. 그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포경 수술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고통스럽잖아요. 남성들은 그 전쟁하러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고통스럽고 힘든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과정을 진행해서 여기까지 7장에 오기까지 쭉 이겨왔습니다. 요단강의 그 범람하는 강물 이겼죠. 이겨서 넘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철옹성 같은 견과성 이겼죠. 이겨서 무너뜨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은 여리고성 공략할 때도 정탐꾼은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겼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는 사람의 알량한 판단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와서 그 판단을 그대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인 정탐꾼들이 이 정도면 이긴다, 이 정도면 그냥 수고를 필요 없습니다, 3,000명쯤 가서 그냥 쓸어버리고 옵시다,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졌죠. 자, 아간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왜 이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네는 좀 죽어도 돼. 하나 말 안 할 거니까 너네 올라가서 좀 죽고 와라.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무릎 꿇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익숙해지고 느슨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3,000명쯤 올라갔다가 36명쯤 죽지 않습니까? 이 36명은 죽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 36명은 지옥 자식들이라서 그냥 아이성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요단강 건넜고 똑같이 여리고성 이기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싸워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기들 판단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조금의 정성도 들이지 않고 그냥 진격했다가 이 소중한 36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못 이룬 겁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야 되는 게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인데 이 36명이 죽은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온전하게 사명을 못 이룬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명령하신 전쟁에서 하나님 뜻대로 싸우다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멋대로 갔다가 어찌 보면 억울하게 죽은 거죠. 이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들이 우리 3,000명 좀 모아서 가자 하니까 간 겁니다. 이 여호수아랑 이 지도자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견해에 옳은 대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오늘의 36명, 이 귀중한 36명의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으면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걸 받으려고 약속을 받고 그걸 바라보며 믿고 나름 진군해 왔을 텐데 이 지도자들의 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이성을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이성을 못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 하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죽이셨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으면 물어봤겠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이겼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자기들의 생각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못해 보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나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 간과한 것은 여리고성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이기지 않았으면 아이성 앞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그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 누가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우리가 이제부터 차지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이란 곳을 가서 정복하자,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이 수립하고 이들이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분,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일의 저자가 되셨는데 왜 여기서만 인간이 감히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스토리에 자기 글을 쓰려고 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아이성도 바로 점령하지 못하고 36명은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되고 여호수아도 자기 사명을 못 이루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이제 그나마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울고불고 해서 하나님 뜻을 그제서야 물어보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간 같은 누룩을 잘라버리고, 그제서야 다시 회복해서 이제 그 후로 이겼지만 굳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일을 겪고 꼭 이렇게 소중한 걸 잃고 나서 후회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이 36명, 이 소중한 사람들, 이 소중한 한 영혼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보다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솔하게 행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한테 속아서 기브온 땅도 못 빼앗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머리들이 이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사사기 18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뭐 이제 참 웃긴 게, 이제 어떤 어머니가 아들한테 우상을 지어줘 놓고 내 아들이요 여호와께 내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또 하나님 앞에 멋대로 맹세해 놓고 멋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울고불고.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우습게 섬기는 시대였는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이미 이때부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머리부터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묻지 않고 하나님을 더 진중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 이 인간의 경솔한 신앙이 이미 이때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들이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윗 때야 되어서야 조금 정립이 됐지, 이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시점부터 다윗 전까진 이스라엘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허울만 있었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지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하나님은 A부터 Z까지 다 말해 주셨는데 인간이 A부터 Z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우선에 두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쁘고 그러면서 뭐가 좀 안 되면 그때서야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돌아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저기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이랬습니까? 불평불만이 나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많습니다. 자기가 앞서서 말해놓고 자기가 앞서서 행동해놓고 결과가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본인이 먼저 물어보던가 본인이 먼저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할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36명은 그냥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36명 그냥 적은 숫자인가 보다 하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36명보다 적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즉시 모두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간단하고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죠? 자기가 우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올라가서 본인이 죽었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애꿎은 36명만 죽었지.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어리석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리석게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버리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후순위에 두다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선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는 다 이겼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패배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도하고 선제적으로 말씀을 보고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를 듣기 전에, 뭔가를 이루기 전에, 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세상 말로 선빵을 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선빵을 딱 때리면, 먼저 무릎을 꿇으면, 먼저 기도하면 얘가 나를 그 무엇보다 먼저 인정하고 의지하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해 두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쟁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다가 다윗아 내가 이렇게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제 그 다윗도 하나님 뜻 무시하다가 큰 코 다쳤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귀한 사명, 복음의 일꾼된 사명과 뜻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도를 전파하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또 우리 각자마다 준비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또 일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고 받고 성취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선제적으로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절대 우선주의,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내 의견에 내 생각에 앞서서 나가서 큰 코 다치지 않는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